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과 또 과정,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혼동될 때가 종종 있어요. 진짜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시작됐지만은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다 봤더니 그 목적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순간순간의 수단과 방법에만 몰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들에게 교육은 무엇인가요?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한 학문적인 열정을 통하여서 또 사람이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의 목적대로 혹시 자녀를 양육하시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 오셨나요? 교육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육에는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요즘 보면 대안학교가 참 많아요.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많고 또 기존의 공교육에 대해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조그마한 대안학교나 또한 종교적인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가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제 한국에서도 홈스쿨링이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그러한 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교육의 목적 중에 중요한 건 하나는 사회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의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관계들을 배우면서 성장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은 한국 사회에서의 맨 처음에 교육의 출발은 온전한 인간과 사회성을 기르고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배우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수단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인류 대학에 가기 위해서요. 인류 대학에 갔더니 이제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갔더니 이제는 좋은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몰두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육에 대한 목적이 이제는 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참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이 안타깝고 또 섭섭하고 또 어떻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쳐 있고 학교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성경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그 하나의 예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1장부터 18장까지는 그래도 좀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이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아주 극박하고 극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부터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출애굽기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스토리나 재미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혼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출애굽기 18장에서 멈추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레위기 앞에서 멈추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시내산의 중요한 언약의 사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분명한 목적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직 넘겨주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와 함께 있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라는 약속의 선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분될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율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규칙 없는 사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운전하시는 분들 경험하시겠는데 되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그 우회전 신호에서 건널목이나 신호 앞에서 항상 멈춰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바쁘면 사람이 아무도 건너지 않거나 파란불이어도 우회전을 쉽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사회의 무서움을 언제 느꼈었냐면 제가 미국에 첫 해 갔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정말 은혜스럽게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미국 교통법규에서는 무조건 건널목에 신호가 없어도 3초간 멈춰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미국 카메라는 그 3초간 멈춰 있는지 아닌지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도 막 잘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우편물이 왔습니다. 바로 법정에 출두하라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했죠. 걱정이 됐죠. 그런데 그 아래 벌금이 얼마냐면 450불이었어요. 그 3초 못 지켜서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50만 원이 넘는 벌금을 그때 냈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제가 뭐라고 저를 항변할 수 있었을까요? 벌금 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규칙 하나도 변하면 사람들이 혼동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규칙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규칙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규칙은 말씀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오늘 시내산에서의 언약이라는 거죠.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오늘 본문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은 너희를 인도한 이가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한 이가 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하신 일과 또한 그간의 여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1절부터 4절까지 이 4절 방금 읽은 4절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겠다라는 선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 여기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부족함 없이 돌보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의 기슭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의 모든 과정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18장까지 지내오면서 매번 기뻤을까요? 매번 행복하고 매번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을 가졌어요. 때로는 마음속에 두려워도 했고요. 또한 걱정과 근심에 휘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신의 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추위, 또 앞으로 가야 될 광야의 40년, 또한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전투에 임하였을 때 또 승리의 맛을 보게 하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저도 단기 선교를 가봤지만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 조사를 해요. 그 지역을 조사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캐치합니다. 굶는 아이들이 많다, 교육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있다, 아니면 홀부모인 아이들이 많다 하면은 선교사님들은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선교의 전략이에요.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 현장에 갔는데 그들은 배고파하고 그들은 정말로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그들에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서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장년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간식 주고 저절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은 청년들은 당연히 교회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업적을 기억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반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하게 보이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상반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원하셨던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줬어. 내가 너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했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어.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입술로 감사하길 원했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때까지 미지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을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와의 언약을 지키기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해요. 두 번째로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적과 수단은 혼돈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시킨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그 기적의 과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약속인 즉 언약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이 언약의 중심이에요. 현재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갑과 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죠? 계약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줘. 이 갑과 을이 우리가 사회에서는 너는 사장은 갑이고 또 직원은 을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상하 관계도 있지만은 현재에서의 계약은 동등한 계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의 주관자이시고요. 하나님이 계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내 하나님이라는 반응만 하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신의 언약의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는 사명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내 소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히브리어로 이 소유라는 것은요,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비싸고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라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온 세계를, 온 창조물을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너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로마서 8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생각하시냐면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요.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증거를 보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 여러분 빼앗기고 싶으세요? 지키고 싶잖아요.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한국 여권이 되게 능력이 많습니다. 한국 여권은 비자가 없어도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1, 2등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여권을 가지면 못 가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대적인 나라들이.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느 신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제사장.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단어라는 거 하나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 제사장의 직분이 뭐죠?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물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굴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명.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지 나의 마음이 편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 사명,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명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즉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매주 있으니까 이번 주에 빠졌으면 다음 주에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매일 지키는 거예요. 자주 보지 못하면 서로 대면대면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이 계약도 자주 보지 못하고 매일 경험하지 못하면 서로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 스스로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도 나와 있고요. 또한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면서 하셨던 첫 이야기가 있어요. 1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 드릴 때만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살으라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죄이고 얽매이게 하고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양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울타리 교회 밖에 다른 곳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여서 자꾸 발걸음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는 이유, 우리가 성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은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할까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전체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한 글을 읽는데 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람이 한평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대요. 이 글을 썼던 분의 질문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세 번째로 누구와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이 중요하고 요청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이고요. 그럼 누구와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대답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평생 동안 깨우치기 위해서 돌을 닦고 또한 많은 것을 연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간단해요. 뭐죠?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꿈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비전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비전을 찾으러 거예요. 나의 미래의 계획을 찾으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비전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선제돼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고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창대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대장정의 길에 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언젠가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소망과 비전도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찬양의 가사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소망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이 모든 소망이 너희들이 이 소망을 나와 함께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아닌 이 땅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 만난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어떤 홍해의 기적보다, 그 어떤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보다, 그 어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판을 주시고 계약 삼는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최고의 행위라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의 기적도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과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소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나 혼자 하기 힘들죠. 나의 가족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라요. 자연스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고백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